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섭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의 영으로 우리를 집중케 하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파송교회인 안디옥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교회로 돌아와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고니온과 비시디의 안디옥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하심이 있었는지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나눴을 거예요. 그것을 선교보고라고 합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낙도 선교회라는 곳에서 몸을 담으면서 방학만 되면 낙도 멀리 떨어져 있는 지도에조차 나오지 않는 작은 섬에 신학생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일들을 해마다 하곤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전국에서 신학생들이 약 500여 명 모여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한 10명씩 한 팀을 묶어서 각 섬으로 이렇게 파송시켜서 이제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그 선교 일정 가운데 뭐니 해도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가장 마지막 날 토요일 날 한 자리에 모여서 선교를 마치고 모여서 그동안 있었던 일주일간의 사역을 보고하는 선교 보고의 날이 가장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어떤 팀은 물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살해 협박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서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촌계장이라든지 마을 이장이 앞장서서 우리 섬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부탁하며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섬들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흥분되게 만들었고 그때는 정말 목청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바울과 바나바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익사이팅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루스드라에서 돌에 거의 맞아 죽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희를 사용하셔서 많은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곳에서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안진뱅이도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흥분되게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마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정말 성령 충만한 기쁨으로 예배마다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선교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전초적 기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아마도 그 교회의 멤버들 중에 대다수의 수가 이방인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 더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랬던 교회에 적지 아니한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도 무슨 문제와 갈등이 생겨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런 완벽한 교회 같은 안디옥 교회조차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로 봐서 완벽한 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과 문제 왜 생겨났고 이것을 이 교회는 어떻게 풀어나가며 해결을 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대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5절과 연동에 대해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 그 사람과 신앙의 기조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내려온 사람도 바리새인 중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것과는 많이 다른 이야기였어요.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뭐가 맞냐, 내가 맞냐, 너가 맞냐, 어떤 말이 맞는 거냐 서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다툼을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툼의 원인이 우리가 흔히 있는 어떤 인간적인 갈등과 흔히 있는 어떤 생각이 달라서 다르기 때문에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다툼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다툼의 원인이 구원에 관한 가르침, 좀 더 근본적인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타협할 수 없었고 다툼이 더 크게 일어났던 것이죠. 만약에 이 다툼의 갈등의 원인이 비본질적인 것이었다면 사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꾸미는데 파란 페인트로 할 것이냐 빨간 페인트로 할 것이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사실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견해고 충분히 내 의견을 잠깐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양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본질이라는 것이 뭐예요? 본질은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파운데이션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적 정의가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것이 그것으로 서 있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떤 것이 그것이 서 있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반드시 필요한 기초적인 어떤 근간이라는 것이죠. 자, 근간 본질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예수가 빠져 있다면,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겠죠.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구원론에 관한 문제, 그것을 인해서 신학적으로 논쟁을 펼치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오던 모세의 율법, 유대인의 전통, 그것과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혼합이 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는 받는데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 얼마나 큰 혼동을 줬냐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구원론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주장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혼동스러워하고 컨퓨즈했습니다. 아니,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는 거야?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교회를 세우면서 가르쳤던 가르침하고 다른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이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지금 2000년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할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이슈가 상당히 심각하고 아주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지역을 통틀어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갈라디아 지방에 선교 다녀오면서 정말 숱한 어려움을 겪었고 돌에 맞아가면서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났는데 지금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크게 미혹이 돼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막 화가 날 지경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이 변질되거나 복음에 불순물이 껴서 희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민감하게 강력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을 흔드니까.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와서 이런 일들을 겪고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아주 민감하게 이야기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게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받았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이 뭐예요?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말고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2절에 바울과 및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죠. 적지 않은, 아주 크게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흔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면요, 모든 사람이 몸살을 앓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안디옥 같은 교회도, 성령 충만한 이 안디옥 교회도 다른 의견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이때 이 교회는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는가? 이 사실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확인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왜냐? 거기에는 사도와 장로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어떤 것이 맞는지 판결을 받아야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열린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 제루살렘 카운슬이라고 불리는데, 이때는 뭐 교회 초창기니까 교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파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공회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최초로 열린 총회, 기독교 총회였던 그런 셈이죠. 이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가르침이 맞는지 확인을 받고 인증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 중에서도 참 흥미롭고 재밌는 것이, 판결을 받으러 가는 그 와중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을 직선 코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베니게를 들리고, 요즘에는 이제 요즘 말로 페니키아인데 베니게를 들리고 이제 사마리아로 이렇게 루트를 짭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그 길을 가면서 뭘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 이런 것들을 막 간증하며 다니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들은 기존 신자들은 너무나도 기뻤겠죠.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길에도 간증하고 전도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마침내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서 만나려고 하는 장로와 사도를 만났을 때 딱 대면했는데,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더이다, 이렇게 컴플레인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가장 먼저는 뭐였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 간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이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죠. 내 감정에 앞서고 내 감정에 충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달려나가는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감정 먼저 컴플레인 하고 싶은 마음을 들고 왔지만, 그것보다 잠시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맞고 틀리는 것, 따지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본질적인 거라면. 그런데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이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사도와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신나게 막 증거하고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어떤 바리새파 크리스천이 갑자기 일어나 말하는 겁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공의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디스커션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발언권을 얻고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견을 피력하는 거죠.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 마땅하다. 그 사람들의 할례를 행하는 것 마땅하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자,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바리새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자,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십자가, 그분의 돌아가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것들을 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유대교 전통과 혼합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율법도 지켜야죠.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짬뽕 신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맞는 얘기처럼 들려요. 경건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바리새파들은 유대인이었을 때 원래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삶도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도 믿었습니다. 세 가지, 죽음 이후의 삶 믿었고, 메시아가 올 것도 믿었고, 그리고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서 증거한 그 메시아다.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 그렇게 증거할 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멘, 아멘 다 받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다음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도 경건을 위해서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가 더 이해가 됩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아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생기는 수많은 논쟁들은 결국 이 원리와 사도 바울의 구원론과 부딪힌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주장과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 의견이 충돌되는 그 갈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편지가 갈라디아서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리새파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디베이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기까지요. 자,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론이 있었대요. 많은 변론. 여기서 변론이라는 말을 NASB 그 영어 버전에서는 디베이트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에크제테시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말은 speculation, 사색하고, dispute, 이의를 제기하고, argument, 서로 팽팽한 의견을 다투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그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고뇌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많은 변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한 가지 얻게 되죠. 사랑의 사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사랑으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어떤 행위를 다 무슨 행위든 다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사랑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이나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불의와 비진리로부터 싸우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사도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성도들을 숱한 고난과 환난과 다툼과 분열, 아픔으로부터 지켜내고 비진리에 맞서서 진리를 가르치고 오로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싸우고 전진하는 그런 목회자,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긴 시간의 변론을 하고 난 후에 누가 일어나서 얘기하냐면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래전부터 택하심을 받은 것은 이방인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처럼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셨고 마음을 깨끗게 하셨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시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장면을 떠올리면서 하는 말이겠어요? 바로 고넬료 사건을 떠올리면서 하는 말일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죠. 사실 베드로도요, 선입견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한 상에서 먹는 것조차도 꺼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하나님이 보자기 환상 보여주셨을 때, 주여, 내가 속된 것은 먹지 않겠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의 편견을 와장창 깨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직접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또 다른 어나더 편견이 또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느낀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셨구나.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대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자신도 욥바에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는 것을 속되다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자신이 했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 뭡니까? 그 우리 정통 유대인들조차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새롭게 제자가 된 이방인들에게 이 멍에 져라 라고 얘기하는 것 말이 안 된다. 그들은 우리처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거룩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던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방인들에게 잘못된 멍해를 씌워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때까지 그들은 교회는 다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출석한다고 해서 다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의 진리 앞에 깊이 들어가야 하고 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 지체를 사랑하는 거래요.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군가에게 잘못된 관습을 멍해를 지우고 편견과 증오의 멍해를 씌우고 있는 이 바리새인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쩌면 내 모습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내 잘못은 깨닫지 못하면서 도리어 교회 다니니까 하면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만하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지체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사실 다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다 똑같은 죄인이 똑같은 은혜를 받고 똑같은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나의 편견과 관습을 지우고 오직 주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나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